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교회를 그린다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그 교회를 그리라고 해도 제대로 표현을 못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리라고 하면 아름다운 건물, 우뚝 솟은 십자가의 건물을 그려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면 완벽한 교회를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완벽한 교회를 그리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 모든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완벽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완벽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완전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완전으로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머릿속에다가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 완벽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만들어가느냐? 그것은 이 주제가 여러분이 에베소 1장부터 쭉 읽어가면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부름을 받은 자다. 부름을 받은 자라.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라는 뜻 안에 포함됐다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그 교회에서 파송된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는 표현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이 매일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왔지만 완전한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연약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고 실수도 하고 잘못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죠.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틀림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 모든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틀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요, 우리가 늘 만나면 내 성격이 뭐냐 물어보잖아요. 내 성격이 뭐냐는 거는 MBTI라고 그러는데요. 성격 검사에 다 여러분 요새는 다 핸드폰에 성격 검사하면은 MBTI 다 떠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면요, 참 뭐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MBTI를 검사하면은 자기 성격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어보죠. 당신의 성격 유형은 어떤 성격 유형이냐 하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 MBTI는 외형적인 성격을 E라고 그러고 내형적인 성격을 I요. 그래서 네 가지를 딱 해가지고 이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여러분 이 사람의 성격은 외형적이구나 내형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죠.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살잖아요. 부모 밑에서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라가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알자.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건 자기를 알지요. 그리고다가 여러분 크면 어디 갑니까?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면서 다른 사람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가족도 알고 친구도 알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 교회도 알고 학교도 알고 또 여러 나라를 만나면 민족과 민족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넓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나와는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는 인간은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공동체를 이루든지 간에 오늘날 우리는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둘로 딱 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주장만 옳으니까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은 다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여러분 이 다름 속에서 우리는 하나로 통일되어 가는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목회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을 목회자로 파송해서 목회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가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 다름을 인정해라. 다양성을 인정해서 통일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부부도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을 각각 삶 속에 살다가 만나서 40년, 50년 살아도 달라도 너무 다르답니다. 달라도 너무 30년 동안을 각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결혼해서 40년, 50년 살아도 같아지질 않아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황홀에 대해서 나는 저 양반하고 못 살겠냐고 이혼하는 부부도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장인데 거기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여러분 행동해졌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공동체로 모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니까 내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눠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성경이 기록한 대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성령이 민연하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든 성도들이 나가니까 그 당시에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재단이 여러분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뭘까?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켜라.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면 우리 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이것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데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하나요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가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모든 것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잖아요. 하나. 여러분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믿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됨을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절 마지막에 가면 서로 용납할 때 용납하고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 나는 다르다.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을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용납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뷔페 식당을 가야 돼요.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 없는 음식이 없잖아요. 다양한 음식이 다 여러 종류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여러 종류의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여러분들이 잡수시면 이것도 잡수시고 저것도 잡수시고 다 여러분 다양하게 먹어도 내가 그거를 먹고 소화만 할 수 있다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소화 기능에서 제대로 소화하면 그 영양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뷔페식에 가서 먹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서로 다르다. 우리는 서로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용납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이 용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 못하지요. 그런데 어떤 힘을 가지고 용납하라고 그랬냐면 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2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됨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사람을 멸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겸손이라는 단어는 존중할 사람을 존중히 여길 때 내가 존중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이라는 것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하나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랑함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용납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용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요,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사랑은 어떤 열매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포함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 9가지 열매 속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열매, 이걸 용납할 수 있다는, 용납할 수 있다는, 이 열매가 여러분 안에 사랑의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가 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용납하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떤 일. 3절을 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에 매는 줄,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평안으로 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줄로 묶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평안한 이 줄로 가지고 우리를 메어준다. 마귀라는 단어가 분리라는 단어잖아요. 분쟁이라는 단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분리시키고 분쟁시키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묶어주시는 님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마치 이 오케스트라와 같다고 그래요. 오케스트라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관악도 있고 현악도 있고 타악도 있고 전부 악기가, 다양한 악기들이 다른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다른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악기를 가지고 불 때 다른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불면 안 되죠. 반드시 뭘 보고 부려야 돼요? 악보를 보고 뭐예요? 악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악보. 그래서 그 악보를 보고 이게 도인지 그 다음에 레인지 미인지 이걸 도레미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나 다양한 악기가 소리를 내지요. 그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악보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봐야 돼요. 지휘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소리가 적든지 크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잘 조화가 되어서 완벽한 오케스트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가 멋있게 나오는 작품이 되는 작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부는 악보를 가지고 기준이 있어요. 악보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악보를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 보면 악보를 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보를 보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그 악보는 이 악보의 음표는 뭡니까? 오늘 악보의 음표는 바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런 음표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음에 정확하게 맞춰서 연주하게 되면 그 안에서 평안을 내는 줄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가 위대한 음악 작품을 만들려면 완전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서 그걸 통해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완벽한 조화를 통해서 작품을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품은 하나 되는데 힘쓰는 것. 그것이 작품이라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잘 섬기고 살라는 것.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 각 사람에게 다양한 오늘 성경 우리가 7절에 가면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에게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요.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가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달아요. 축복받는 분량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분량도 다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분량도 다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은혜를 주신 선물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어떻게 주시냐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잘 들으셨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도 맡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달란트를 맡길 때 재능에 따라 맡긴다 그랬습니다. 재능에 따라.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다고 왜 나 1달란트 줬습니까? 나는 왜 2달란트 줬습니까? 저 사람처럼 나도 5달란트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재능에 따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분량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활용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가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 다 다르다는 거였어요. 여러분의 직분도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방법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죠.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나 장로 땄어. 나 권사 땄대요. 땄대. 어디 가서 따왔습니까? 말부터가 잘못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남는 것이 딱 하나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잘 섬겨서 갑절로 남겼냐가 중요해요. 얼마나 남겼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갑절로 남겼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하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셔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갑절로 남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자로 우리에게 칭찬하신다 이 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세움받았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정말로 내가 그걸 충성했으니까 내가 되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는데 왜 나는 1달란트 줬냐?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 활용하지 못했어요. 묻어두었습니다. 묻어뒀다는 것은 활용하지 않았다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아느냐. 너 1달란트 있지? 그것도 내가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한 겁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도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 저 사람은 왜 건강하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충성할까? 비교할 게 없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준 은사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극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다양하게 가진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그 위에 능력 있는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내게 시간을 주셨으면 열심히 섬기면 시간을 내서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 돼.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돼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대로 여러분에 맞게 섬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치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지 간에 으뜸이 되려고, 내가 그래도 최고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메더도 제일 많이 섬겼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뭐냐?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극대화가 됩니다.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요, 축복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 이러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섬기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12절 마지막 결론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몸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운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점점점 세워져요.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있다고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나 돈 많이 벌어. 나 돈 많이 벌어야지. 그거 추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이잖아요.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몸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도 건강해야 되죠. 교회가 건강해야 되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제가 천자에서 완전한 교회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되냐? 이 성도를 지금 온전하게 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보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이 온전해야 한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킨다 하는 뜻이에요. 준비시킨다. 즉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제 분석해 보면, 부러진 뼈가 여러분 붙잖아요. 부러진 뼈가 여러분 이렇게 석회가 나와서 붙어요. 그러면 이 붙기 때문에 뼈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국은 있지만 원래 뼈로 들어갈 때 든든해지는 거죠. 이게 석회가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준비시키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단어예요. 즉 말하자면 그물을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면 다 찢어지잖아요. 찢어지면은 다시 와서 어떻게 돼요? 다 쑤셔놔요. 그래서 그 그물을 다시 다 쑤셔내고 고쳐서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온전이라는 단어, 준비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질로, 여러분 건강으로, 시간으로, 재능으로 준비시킨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도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거 먹잖아요.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이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이 여긴다는 거는요, 주인의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의 내가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집이면 어떻게 해요? 가꾸고 닦고 여러분 눈에 다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 가면 보이긴 보이지만 대충 보죠. 잘 안 보잖아요. 뭐가 어떻게. 그건 내 집이 아니니까. 그 내 집이 아닌 집이 여러분 지저분하게 살든 더럽게 살든 어떻게 살든 내가하고 상관이 없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주인의식이 있다고 그러면 보여요. 뭔가가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의식이 없고 그냥 관객이다. 내가 이 집의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제 눈에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먹고 간 여러분 커피 잔 하나라도 저기다 놓고 가면 그게 보여요. 그럼 갖다 버리죠. 쓰레기통에. 여러분 놓고 가지만.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뭔가가 보이니까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하고 깨끗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이하려고. 토요일 되면 제가 맞이하려고 여러분 교육관도 쓸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깨끗하게 맞이하려고. 주인의식이 없으면 그냥 던지고 하지요. 저도.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인의식을 가지면 눈에 보입니다.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풀이 보이고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손님으로 오면 안 보이지 하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지체로 그 지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평안에 매는 줄로 그리고 각자의 주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준비해서 성도들이 준비시켜서